오늘 말씀은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다섯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 시편 72편 말씀은 그 5권 중 2권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72편 말씀은 이제 저자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 보시면 소제목에 솔로몬의 시라고 적혀 있는데, 또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지은 시인지 아니면 다윗이 지은 시인지 신학자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살펴보면은 1절 말씀에 보면 주의 판단령을 왕에게 주시고 또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이 시는 다윗이 쓴 것이 아닌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닌가, 또 20절 말씀에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인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기도한 시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죠. 아울러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면서 내 아들이 이런 왕이 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아들인 왕이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라는 뜻으로 의도를 가지고 지은 시가 바로 이 72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은 그 아들 솔로몬에 관하여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를 궁극적으로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72편 구조를 살펴보면은 1절부터 5절 말씀이 그 아들 솔로몬이 주의 판단력으로 의로서 백성을 통치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의를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6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의로운 왕이 만민에게 만족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뭄의 단비처럼 백성을 살려주시고 또 원수들까지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는 의로운 왕이 특별히 가난한 자 또 궁핍한 자를 구원해 주신 것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5절 19절 말씀은 주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함이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용이 상당히 또 예언적이고 이제 새로운 왕이 솔로몬 왕이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희망적이고 또 아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는 소망의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길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바로 세워진 지도자가 또 리더자를 향한 것은 리더자는 복되다라는 것을도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은 오늘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말씀을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판단력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판단력을 주시고 또 공의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주의 공의라는 것을 공동 번역으로 바꾸면 정직한 마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주의 판단력을 내 아들에게도 주셔서 지혜롭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고 또 주의 공의가 이 나라에 세워지며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끼칠 수 있도록 그를 소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런 아버지의 바람을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열왕기상 3장에서 보면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 거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 즉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죠. 원수의 목숨도 또 부귀영화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을 공의로 판단하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인 다윗의 소원과 그 아들 솔로몬의 소원이 일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주의 판단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또 모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때에 또 몇몇 교회가 방역에 대한 실수와 오해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지탄받는 현실이 되었죠. 그러할 때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화 중에 마지막 예화 중에 그 예배는 생명이다라는 그 예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생명이는 것을 강조하고 표현하는 것은 참 좋았지만 사회적으로는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쾌감이 드는 사회의 그런 마음이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참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뿐만 아니라 이 주의 판단력은 우리의 주의 판단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판단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주의 판단력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주의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 행했을 때에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주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바로 이 주의 판단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주의 판단력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여러 분야에서도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업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 우리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할 때에 이 주의 판단력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또 솔로몬이 주의 판단력으로 인생의 기준을 삼고 공의를 세우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의 판단력을 구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의로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의로운 왕은 뱀풀 위에 내리는 비와 같이 소낙비와 같이 지상에 임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바로 왕은 비와 같이 여기서 왕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비와 같이 갈급하고 목마른 사람들의 목을 적셔 주시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바로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목마르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우리 안에 은혜가 비같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비같이 내리면 의인이 흥왕하게 되고 또 평강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기를 평화의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8절부터 쭉 이어진 여러 가지 말씀들이죠. 원수들이 돌아오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며 또 궁핍한 자가 가난한 자가 은혜를 입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17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도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의로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우리 그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하죠. 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그 모든 복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왕 되어 주셔서 다스리시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왕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권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왕일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이 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쓰러져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참된 인생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복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나는 주의 판단력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나를 인도하는 내 안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판단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관계 속에서, 또한 가정과 사업장, 또 인생의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의 판단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왕되어 주시기를 소망할 때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어 주실 때에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며 순조롭게 잘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잘 되고 오히려 더 잘 되고 크게 잘 되는 역사가, 은혜가 오늘을 시작하는 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